가정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겐 응답과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죄 백성들의 가정 위에 은혜와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의 결말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세 번째 이 결말 부분인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거짓 선자들과 참 선지자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두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자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면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한 걸 알죠.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 미련한 자도 알아요. 지혜로운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순종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적 방법이죠. 복과 저주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습니다.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복된 장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을 짓는 것과 관계해서 이 집에 비유했는데 듣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둘이 집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터전터,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마다 물에 잠기는 데는 참 안타깝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싼 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늘 물에 잠기는 지역이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 있다고 해서 좋은 땅입니까? 물론 비싸긴 하겠죠. 생명을 걸 만큼 비쌉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터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인가? 이 터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출중한 목수가 있고 재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집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모래에 의해 지으면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터를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훈이 있죠. 공자의 글도 교훈이 됩니다. 석가모니, 맹자, 세상에 위대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오직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신천지 쫓아가고 안상홍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절대 그들의 교훈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은 우상이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이지 절대 반석일 수 없어요. 공력이 나타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나무가 다 살라지고 다 녹아버려도 터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반석입니다. 절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지혜로운 자예요. 이 반석 위에다 무엇으로 짓든지,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지, 물론 벽돌이나 보화로 지으면 참 좋은데 그런 믿음이 있죠.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정금 같은 믿음에 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풀로 집을 져요. 그래도 공력이 나타 사라져도 터는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신앙은 남아있다. 자, 두 번째, 터가 준비됐으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장소만 물색해놓고 집도 못 짓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지어야겠죠. 순종해야겠죠. 성경을 백독하는 것 참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 출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런가, 이 말씀이 그런가요? 늘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의 태도,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배로 물려주라고,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전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왜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을까요?
환란이 온다는 걸 알아요. 창수가 난다는 걸 알아요. 비, 태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집을 짓는 자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내과에 집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죠.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봄부터 준비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한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가 있습니다.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비와 창수는 반드시 옵니다. 성도의 믿음을 시험할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순종의 삶이 어느 날 나를 거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닙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영적 거인 믿음의 담력을 얻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홍해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풀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에 불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풀무불 속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사자굴 속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홍해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 요단강에 발을 들였던 제사장들, 모세처럼 담대하게 홍해를 갈랐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에 공력이 나타날 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환란이 옵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입니다. 태풍을 준비하듯 인생의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터가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환란이 오나 창수가 오나 능히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